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잘 자리매김되어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기쁨과 확신을 맛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 뜨겁게 지금까지 감격으로 복음의 정수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의 개별성에 대한 부분에 강조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허물 많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났는가? 지금 그렇게 살아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확고부동하게 내가 고백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하고 귀한 질문을 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그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점검되어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밖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은혜 받고 감격하는 신앙은 반쪽짜리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몸인데, 교회가 몸인데 나는 그 교회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인 눈, 지체인 귀, 지체인 입,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곧 몸이요, 우리는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의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교회의 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성숙을 맛보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름다운 답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구원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사명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은 부분 한 부분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보기에는 비록 작은 능력처럼 보이고 작은 은사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함께 모아질 때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교회 속의 직분은 다양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이것이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교회의 어떤 직책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손이 야, 나는 눈보다 더 내가 중요해 라고 말하거나 발이 나는 손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기능이 다를 뿐이지 서로의 차별을 두는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각자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에 맞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는 직분을 마치 지위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지위로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교회는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속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언제 많이 발생되는가 하면은 피택자를 선출할 때, 선거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안수입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귀하고 복된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후보자에 이렇게 올라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곳에서 탈락이 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분에겐 큰 상처로 남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품고 교회를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동안 그분이 섬겼던, 그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교우들 위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집사님은 틀림없이 직분 앞에 명예라는 타이틀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이 다시금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분이 선출되었을까? 그런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차별을 위한 직책이 아닙니다. 오직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아름다운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서로 똑같은 일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기능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이 있는가?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만약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몸의 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몸의 지체라면 그 지체를 구성하는데 기능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가만히 두게 되면 만약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성도님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분과 마찬가지로 이 은사에 대한 부분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래요. 이것을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 이것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귀하다, 너 왜 그 은사 가지지 못했느냐 라고 은사에 대한 지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말싸움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파당을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을 보면서 이 선물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왜 나에게는 이런 선물을 줬는데 왜 저분에겐 저런 선물을 줬지? 사람을 차등하는 것 아니야? 라면서 선물의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끼리의 선물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가장 적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대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내 것은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선물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직분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차별은 없을 때 구별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구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대한 부분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열 때마다 꼭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성직자입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를 꼭 3번 외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라도 목사님은 성직자 그리고 장로님은 성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직자입니다. 제가 성직자요, 여러분 또한 성직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 다 성직, 거룩한 직업입니다. 교사도 회사원도 사장님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 그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기능,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7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외에도 수십 가지, 아니 수천 가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7가지의 은사를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방언이나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은사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은혜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전화를 잘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교우들을 위로하고 교우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값진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 잘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은사이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은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봉사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감당할 때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말을 할 때에 사랑을 품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너희가 봉사할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주어진 그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되면 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랑과 감사로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속에 드러나는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봉사를 할 때에 다툼이 있거나 나눔이 있다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은사라는 것이 잘못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와 섬김에 사랑과 감사가 물들여질 때 그 교회는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사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러한 은사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결과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되 그것이 내 삶 속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사를 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은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분사의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교회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얼마만큼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M60 기관총 사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관총을 들고 쏘아봤던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한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M60 재원 120 다 잊어먹었네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M60 기관총 사수. 근데 여름에 되면 진지보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군에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지보수를 하는데 이 M60 기관총을 그냥 아무 데 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진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한 달 내내 그 진지를 만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금 같으면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만 쉽게 자를 수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개의 철근을 가지고 그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머를 가지고 절단기에 놓고 그걸 다 때려가지고 잘라서 그것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천 개의 철근을 긴 것 따로 짧은 것 따로 얇은 것 따로 두꺼운 것 따로 놓으면서 그 진지를 하나하나 구축해가는 그것을 한 달 내내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재능,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벙커인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 각자에게 자신에게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짧든지 내가 길든지 내가 굵든지 내가 얇든지 하나님께는 그것을 가장 적재적소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난 너무 길어, 내가 너무 짧아, 내가 너무 굵어, 내가 너무 얇아, 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합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맡겨진 직분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청주 북북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성령 안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그 몸은 건강하고 튼실한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내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중심으로 일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무슨 은사라든가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에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인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즐겁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이 상실된다면 어찌 보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은사가 내 삶 속에 기쁨과 감동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의 선물, 사람을 의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크기를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그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젠가 내 삶의 자리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직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그 은사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써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장본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줬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세워갈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당당하게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직책과 직분과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에, 하나님이 선물이기에 이 모든 것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 마음으로 일구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